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행복으로 인도하는 만남입니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만남.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취직을 하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사회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고 조국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한 조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방법은 참 많지만 그 방법의 목적, 그 일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아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여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5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동거하는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다른 여자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서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 아, 이 여자는 행복을 찾다가 지쳤구나.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포기한 것 같아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5번이나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다른 여자의 남편과 사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니까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은 한낮 12시에 밖에 안 나와요. 왜? 팔레스타인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엔 밖에 안 나와요. 그 다른 사람들은 밖에 안 나오는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와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예수님을 만난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몇십 년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인생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때요?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셨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절망한 사람을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여인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래요. 물. 그랬더니 본문 9절에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대답하느냐?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대거 아수르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서 정책이 뭐냐? 이 북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만큼이나 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을 결혼시켜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곳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저 혈통이 뒤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잡종이다. 잡종이야.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가축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부정탄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말이 그거예요. 자기네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 당신네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제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물을 달라 그럴 거예요. 생수의 물을 달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이라고 오래 했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안 해요. 자,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 볼까요?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11절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육적인 말로 대답해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러면 당신이 나보다 가난한 것 같은데 당신부터 부자 되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말하면 육적인 걸로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16절에서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질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으로 진지해져서 대답을 합니다. 본문 17절 줄친 것만 시작.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고백을 해야만 치유받을 수 있어요. 진실한 고백을 해야만 영혼도 치료받을 수 있고 몸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가면 쓰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가면을 써요. 진실한 모습을 숨겨요. 내 약한 모습을 숨겨요.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 약하면서도 약하지 않은 척, 목마르면서도 괜찮은 척 가면을 써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돼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이때 본문 17절로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마 그 뒤에 이런 대화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인아, 지금까지 네 인생은 네가 원하던 거 찾아다니던 인생이었다. 그래, 그렇게 네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닌 인생을 살아보니까 만족이 있더냐?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하고 저 사람과 이혼했다 결혼하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꿨는데 만족이 있더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니요, 만족이 없어요. 여전히 목이 말라요.
그래 네가 추구하는 행복을 찾았느냐? 아니요. 여전히 바람 잡는 것 같아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까지 사기를 쳤던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7장 9절을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보세요. 내 나름대로 내가 행복을 잡아보려고 아버지한테도 사기를 치고 형한테도 사기를 쳐봤는데 결론 참 인생이 험악하더라. 인생이 고단하더라.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고단한 내색을 안 해요. 괜찮은 척, 만족스러운 척. 이 문제에 대하여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들으신 후에, 야, 너처럼 죄를 많이 지은 여자가 무슨 예배에 관심이 있어? 무슨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아니 어떻게 행복할 생각까지 해? 회개부터 해라.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여인이 예배에 대하여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본문 29절에 나오거든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오래전 서울 장안에 유명한 박수무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수무당은 남자무당이에요. 남자무당. 드물죠, 남자무당. 당시 무당 그러면 거의 다 여자였는데 이 남자무당 박수무당은요 아주 신통력이 대단해요. 이 진짜 무당이에요. 귀신 들린 진짜 무당.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다른 무당들보다 굿하는 값을 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어느 집에 불려가가지고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막 요란하게 굿판을 벌이고 있는데 막 굿이 막 이제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던 동네 전도사님 하나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지옥 갈 인생들. 근데 안에 들어갈 용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굿하고 있는 집 문을 빼꼼히 열고서는 한마디 하고 도망갔어요.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러고서 팍 도망갔어요. 한참 막 흥분되고 고조되고 있는데 김샜죠. 그날 굿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난 이 박수무당이 굿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졌어요. 화가 잔뜩 났죠. 근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 문을 빼꼼히 열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나중에는 이 소리가 막 왕왕거려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예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던 중에 교회 종소리가 땡땡하고 울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식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어떤 분이 이 박수무당의 아들을 보니까 참 똘똘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내가 미국에 데리고 가서 공부시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데리고 미국 갔어요. 이 무당, 박수무당 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첫 번째 총장님이 됐어요. 네? 그 박수무당의 아들이 누구냐? 백낙준 박사님이에요.
연세대학교 첫 번째 총장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 어떤 장로님 얘기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미국에 돈 벌러 가가지고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뉴욕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 뉴욕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어느 날 굴러다니는 쪽지를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로마서 암송대회를 한대요. 근데 자그마치 상금이 $10,000, 약 1200만 원이죠. $10,000. 이 당시 이분은 신앙생활 안 했는데, 야, 저거 외워가지고, 자기는 또 외우는 거 하나는 잘하거든요. 저거 외워가지고 상금 타가지고 좀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신청서를 내고 로마서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로마서를 외우는 목적이 뭐예요? 상금 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로마서 암송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상금을 탔어요. 2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그 $10,000, 1200만 원은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뭐 최우수상, 우수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합쳐서 $10,000예요. 아, 이분이 상금을 200만 원 받았어요. 크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상금 받으려고 로마서를 암송하다가 그만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복음을 영접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내가 대단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여기 미국 뉴욕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삶이 몰락해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외우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 나는 이제 복음을 영접한 자로서 거기에 맞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암송대회에서 탄 상금 200만 원을 전부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중에서 제일 밑바닥 일이 뭐냐? 심부름센터 일이에요. 심부름센터 일. 이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면 한 달에 월급을 한 180만 원 받았대요. 근데요, 이상하게 이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데 행복해요. 왜냐? 사는 목적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는데, 출세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는 거라 막 신이 나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심부름센터 일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일하다가 다른 일로 옮겨가 버리는데, 이분은 자그마치 10년을 일한 거예요. 10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 심부름센터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10년 만에 여기 사장이 됐어요. 지금은요, 그 뉴욕 한인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되셨대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만난 복음을 나누고 싶어요. 이 장로님이요, 지금 현재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매년마다 성경 암송대회를 엽니다. 상금이 어마어마하대요. 왜? 내가 그거 하다 예수님 만났거든. 내가 그거 하다 복음의 은혜를 입었거든.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여인은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만나기 싫어서 자기만 보면은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돼가지고 만나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은 뜨거워가지고 잘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길로 우물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가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한 말이 본문 29절이에요. 간단해요.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으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전도자가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전합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딴 거에 시험 듭니다. 딴 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전도 방법도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내가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장모님처럼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외면한 채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커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그런 인생의 결과를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이렇게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읽고 은혜 받았으니까 당신 읽어보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은혜 받았으니까 당신 좀 기도해 보시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에게 달려갔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도 만나기가 싫었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사는 동네에서 우물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약 4km예요. 그러니까 왕복 8km의 거리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복음을 들고 평소에는 등을 돌리고 살던, 평소에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 이 여인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참 보세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간 이 여인도 대단한데, 저는 이 여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쫓아온 사람들도 대단해요. 예?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여인의 삶 때문에 저질 여자가 전하는 게 뭐 그렇겠지 뭐 그러고서 외면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 4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가 와보라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복음 내용이 방해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 입장에서는 복음을 방해하는 삶을 살면 안 되죠.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래도 저는 연약한 존재라, 실수가 많은 존재라, 부족한 존재라, 저 때문에 혹시라도 이창원 목사의 허물을 발견하시게 되더라도 이창원 목사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창원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이창원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누구 때문에, 나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해? 나 뭐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짜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람들은 전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핑계를 대요?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허물이 많아, 나는 5번이나 이혼을 했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나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두근두근해. 뭐 이유가 많죠. 에? 그런데 진짜 이유는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나를 조롱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에이,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 전도의 필요성은 알아.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해야지. 그러고 미뤄요. 언제까지 미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간단해요. 자, 줄친 것만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예.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잘해야만 복음이 전달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아주 알아듣게 설교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교 안 하셨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해도,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다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창원 목사 입술 둔한 거 아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들고 서는데 저는 한 사람도 설득할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설득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연세대학교 첫 번째 총장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잖아요. 이 박수무당이 굿하고 있는데 그 젊은 전도사님이 설명을 잘해서 이 박수무당이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문 빼꼼히 열고, 예?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리고 뭐예요? 도망갔어요. 뒷일은 나도 몰라.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든지 못 가든지 이건 몰라. 나는 맞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뿐이요.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 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게 하시고, 예? 꿈꾸게 하시고.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 전도의 감동을 주셨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마을로 달려가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내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아내고자 하셔요. 그리고 그 과정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셔요. 이사가 예수 믿자, 이 한마디 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나머진 몰라. 뭐라고 하기 전에 도망가세요. 나를 비웃든 조롱하든 도망가세요. 나머진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안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가 참 고단해요. 고단해요. 예.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주여,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복받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러나 정작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 반응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 다른 데 볼일 보러 가다가 그 사마리아의 우물에 우연히 잠시 쉬려고 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려고, 그 우물이 목적지예요. 그 여자를 만나려고. 그 사마리아 우물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명을 갖다가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보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을과 우물은 얼마나 떨어졌다? 4km 떨어졌다. 4km. 그러니까 음식 구하려면 8km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인은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지금은 다른 여자의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아주 절망적인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과 가정의 문제, 예배의 문제, 예배 장소의 문제, 복음의 문제를 갖다가 쭉 얘기합니다. 이때 먹을 걸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멀리서 보게 되죠. 이때 제자들의 생각이 본문 27절에 나와요. 시작.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도 안 걸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너무 진지해가지고 껴들 수가 없어요. 자, 28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보세요. 나중에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걸 권하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33절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줄친 것만. 시작.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것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체적인 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영접한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온 목적이 이거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제자들이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온 마을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러 달려간 그 마을이에요. 그 마을.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복된 소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달랑 먹을 것만 구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면서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랬겠죠. 아이고 여보게, 저 밭을 보게, 아유 지금 저 익은 거 보니까 한 4달만 있으면 추수할 것 같아. 근데 그걸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이미 되었다.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보기를 원하신 것은 이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미 됐다.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음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음식을 구하러 보낼 것 같으면 12명 다 보낼 필요 없어요. 한 서너 명만 보내가지고 음식 구해오라면 되잖아요. 근데 왜 12명 다 보냈어요? 마을로 가서 병든 자, 절망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지금 이미 추수할 때가 된 걸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가면서 오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주식 얘기, 군대 갔다 온 얘기, 드라마 얘기하느라고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 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갔다가 왜 이렇게 이 마을에 병자들이 많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지? 야, 안 되겠다. 우리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께 같이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느라고, 아유, 예수님 음식 사러 갔는데, 음식 구하러 갔는데 깜빡하고, 이 사람들 데려오느라고 깜빡하고 음식을 못 가져왔네요. 그러면 예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괜찮아. 야, 오병이어의 기적 까먹었냐?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뷔페를 줄게. 그러면서 아마 뷔페 음식 차려주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힘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2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창원 목사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그 과정에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상황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달랑 먹을 음식만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이 제자들이 오다가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워요? 예.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너희들도 이랬으면 좋겠구나. 응?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는 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도 이랬으면 좋겠구나.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출세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도 믿음을 지키고 자기 히브리식 이름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기도를 지키는 그 몸부림 가운데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바사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도 이랬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을로 음식 구하러 갔다가 실컷 육체가 먹을 음식만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야, 이 좋은 걸 나만 알 수 없어 그러면서 마을로 향해서 어쩌면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할지 모르는데, 조롱할지 모르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럴지 모르는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입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의 행복을 위한 만남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믿음다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뭐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뭐를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고단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란 걸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